주님 평화.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기대 있고 예수님이 그런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고갯짓으로 물어봐 이렇게 하는 장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치 진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처구니없게도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대놓고 예수님이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놓고 유다에게 줬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그죠? 아마 이 본문 보면서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알아먹지 못할까? 이걸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요한복음 자체가 거의 서기 100년경 쓰여졌으니까 뭔가 어떤 거기에는 비유와 상징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닐 것이다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요. 불안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더 그 로마의 압제와 이 유대인들의 박해에서 더욱더 당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당신이 죽는데 그리고 다시 살 거래, 이 말씀만 계속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저러신다. 그러니 불안은 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게 어떤 겁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오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는 내일을 희망하고 살고 있잖아요. 꿈꾸고 살고 있잖아요. 당연한 듯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내년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반드시 죽어. 언젠가 죽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나는 아니겠지요가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으나 정작 내가 정말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왜? 오늘 또 살았으니까.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당연히 내일도 살겠지. 이러한 어떠한 생각 속에서 그냥 하루를 또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벌려놓은 일이 얼만데, 내가 수습해야 될 일은 또 얼만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겠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저희 형님만 해도, 돌아가신 저희 형님 신부님만 해도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아픈 몸을 회복시키고 더욱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를 하던 형님이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죠. 어찌 보면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린 언젠가 죽는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들이 쌓여서 나의 미래를 이룬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 앞날의 두려움이나 걱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심란하신 모습을, 마음이 산란하신 모습을 캐치하고 그 말씀을 좀 더 새겨들었다면 예수님의 행위, 태도, 말씀을 잘 관찰해서 그들이 마음의 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배반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배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신뢰를 저버림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다도 배신자는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신이란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맹세를 해도 믿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신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넨 그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곳을 갈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올 거야. 니네가 지금은 나약하고 지금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심취되어 신의 능력을 가진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심취되어 따라오지만 그 인간이 죽임을 당할 때 너희는 구심점을 잃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사실은 신인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음을 완전히 깨달은 순간 너희는 다시 나에게 와서 이제야 나를 제대로 신뢰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다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베드로처럼 도망을 쳤으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으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슬피 울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더욱 멀어져 도망쳐 목숨을 끊어버린 유다. 완전히 스스로가 자신을 저버리는 행위였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일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벽을 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고 그래서 자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꼭 또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죽겠다는 말 많이 하죠. 죽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신뢰를 배신하는 진정한 배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말 안 쓰도록 노력합시다. 어쨌든 살겠다. 전에도 이런 말 한 적 있죠. 살겠다. 죽겠다보다 힘들어도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훈련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모른 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신뢰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성주간 화요일 행복한 감사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